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잠깐 이제 우리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다림줄과 킹덤 붕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과 8절 하나님의 다림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헨리 블카이 목사님 하나님과 신사람 만나면 책에서 사사기 2장에 기록된 영적인 순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떠나 버리고 말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주변 대적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제 이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 가지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제 보호하고 지키시죠. 자, 그래서 헨리 블카이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정말 귀한 책이잖아요. 7단계의 과정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일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계시면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셔요.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백성을 초청해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왜?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는데 이때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다림줄이 내려와서 이 다림줄이 맞지 않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가느냐.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에게는 부흥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7가지 패턴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림줄이 올 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중추적인 진리를 다시 확증하시죠. 계시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다 아는 것인데 이것이 마틴 루터가 딱 붙잡게 됨으로써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또 그 이후에 한 200년이 지나고 나서 존 웨슬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대부흥을 이끌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뭔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를 믿음이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행위예요. 행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행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게 돼요. 이 미묘한 차이 속에서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달음이 딱 왔어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아직 믿음은 아니에요. 이 아직은 씨가 들어온 거예요. 씨가 들어온 거. 씨가 들어와 가지고 자라야 돼요. 자라서 열매 맺어야지 믿음으로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육적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파리하게 하세요. 그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이었죠. 믿음과 관계없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인이 구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쓸 것을 다 한다. 그리고 다 준비해 두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육적인 거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요? 순종하지 않는 것까요? 순종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은사가 나타나니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환상 보고 축사하고 치유하고. 여러분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관계없이 구하면은 은사 주셔요. 사울 왕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하나님께 버림받다가 나중에 예언자 구를 만나가지고 예언을 해요. 예언. 아시죠? 예언을 합니다. 버림받고 난 이후에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다시 수용한 거 아니잖아요.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았어요. 그는. 그에게 예언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그래서 이제 예언 기도를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해야 될 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한테 예언 기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예언이 틀리진 않아요.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나에게 묻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였죠. 사역자 세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자, 자기 확신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 이게 다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뭔가? 킹덤,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진 진주, 땅에 묻힌 부활을 발견하면 모든 걸 팔아서 다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걸 걸어야지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나의 전부를 걸어야 돼요. 나의 전부를.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자라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커지고 자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1년 전, 5년 전과 동일하다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떠나 있는 거예요. 오늘 나눌 부분인데.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감자 심으면은 감자가 나오죠. 고구마 심으면은 고구마가 나와요. 이게 만물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으면은 그 열매가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데스티니를 주시면 그 열매가 나와야 돼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 부르심의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부흥의 운을 마시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 부흥을 다시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한국은 더 이상 열매가 없는, 다시 얘기해서 한국교회에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식하는 것이 부흥의 첫걸음이에요. 인식하는 것.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보시고 제가 다시 진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웨슬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고 전도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해서 메소디스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가 자신이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주님께 구했는지요. 나무 얘기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의 얘기로 받아드셔야 돼요. 각자의 얘기로. 아멘. 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가겠습니다. 앞으로. 아니, 뒤로. 맨 처음으로 가죠. 예.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난 시간에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은 참 마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부흥을 맞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참 마음, 또 하나는 지난주에 나눴던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헨리 블루카이 목사님,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에 있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항상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 본성이에요, 본성. 저와 여러분이 육의 옷을 입고 있는 한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마음의 미세한 변동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미세한 변동에서부터. 몸은 교회에 있어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또 금식도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서. 여기 신명기 30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서. 첫째는 마음을 돌이켜요. 마음을 떠나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몸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지 몰라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떠나고 나면은 두 번째, 불순종이에요.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게 돼요. 순종. 세 번째,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수많은 우상들을 갖고 있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이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지를 몰라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제가 환자를 한 40년간 이렇게 쭉 이제 돌보면서 제일 힘든 환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진맥해보거나 이제 진단해보거나 혹은 문진해보거나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이분은 중풍이 올 가능성이 100% 가까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앞으로 중풍이 올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10명에 9명은 화를 내더라고요. 돌팔이다고.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런다고. 약 먹으려고 그런다고. 약 팔아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중풍 온 사람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 사람 삶이 정말 비극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그분이 갑작스럽게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몇 년 만에 나타났는데 이제 그 한쪽을 반신불수돼 가지고 어기저기 이렇게 왔어요. 원장님 말을 그때 들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선생님 말을 내가 유념했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뭐 이미 끝나버린 거죠. 자,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이걸 비춰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발견됐다면 결사적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건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대한민국 데스티니와 연관이 됐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서 떠난 거죠. 마음, 여러분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마음이 뭔지. 마음. 여러분 마음과 영은 좀 달라요. 마음과 혼도 좀 달라요. 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영하고 마음을 같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영이 마음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영과 마음을 이렇게 교차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듯 보여요. 워치만니는 마음이 영의 일부분이고 혼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복잡하니까 이게 좀 내려두고 간단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기능별로 나는 기능별로 영의 기능이 있고 마음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어요. 혼의 기능은 뭐죠? 세 가지가 지, 정, 의잖아요. 혼은 지, 생각하고 이성, 그리고 정, 감정,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뭐 이런 거, 두렵고 애달프고 이런 거. 그리고 의는 의지. 이게 혼의 영역이죠. 혼의 기능이죠. 그런데 영은 어떤 기능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만 교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이 영이신 예비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성령님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 영으로 예비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또 영은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양심 아시죠? 양심. 분별하죠. 양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기능이 영에 있죠. 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의 기능이 있고 또 네 번째 또 하나는 영감. 영적인 감각을 딱 얻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감각. 이게 영의 기능이에요. 마음은 또 달라요. 마음은 이제 그것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이제 마음을 이제 좀 살피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예레미야 17장 9절 합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루에 몇 번씩 변덕 부린다고요? 최소한 12번. 최소한 12번. 아침에는 했다가 점심 때면 인상 썼다가 저녁 때면 우울했다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아십니다.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째 마음 순서는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합독해 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으시고 여러분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마음에. 혼이 아니에요. 혼이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니에요. 마음에 계세요. 마음에. 저 여러분 마음에. 자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갈라디아 4장 6절 합독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이 성령님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혼에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담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를 품는다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또 앞으로 넘어가 보죠. 히브리서 8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합독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도 들어오지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고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
또 그리고 마음은 아니 잠깐 뒤로 마음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믿는 기관이에요. 믿는 기관. 여러분 혼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아까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런 게 그거예요. 깨달음은 혼적인 영역이에요. 혼적인 영역.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혼이에요. 머리. 아시죠? 이것은 믿음이라고 연결은 안 돼요.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믿음. 또 많습니다. 뭐 사랑하는 기관이 혼입니까? 머리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만약 머리로 사랑한다면은 계산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잘생겼냐? 저 사람이 나보다 재산이 많냐? 저 사람이 누구보다도 학력이 뛰어나냐? 가문이 좋냐? 이걸 다 비교하고 검토해가지고 요즘 그렇게 하죠. 비교 검토해가지고 내 수준이 맞냐 안 맞냐? 이걸 하죠. 옛날 그 노래는 완전 구식이죠.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야 여자지. 이건 구식이 돼서 구식. 그 마음이에요. 마음. 이외에도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것도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간도 마음이고 순종하는 것도 마음에 순종하고 부르시고 결단하게 하는 것도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4장 23절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인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으로 얘기했느냐? 마음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마음에 믿고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이 마음에 거하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복종하고 부르심이 여기에 다 새겨져 있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또 앞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사실 영적 전쟁은요. 마음 빼앗기예요. 마음 빼앗는 거. 누가 마음을 차지하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그런데 사탄 아니죠. 사탄은 육으로 와요. 육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먹음직하고 범함직하고 재력할 만큼 탐스럽게 것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들 세상의 것들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차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합독할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해가지고 죽고 말죠. 자, 사탄에 의해서 아나니아가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놓지 않고 일부를 숨기고 말았죠.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지만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을 맞이하게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온통 마음이 뺏겨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뺏겼어요. 믿으십니까? 아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한번 살짝 눈을 떴는데 나는 마음을 뺏겼다. 내 마음이 너에게 사로잡혔노. 너의 목걸이가 살짝 흔들렸는데 이 목걸이 흔들림에 내 마음이 요동했다. 내 마음이 너에게 뺏겼다.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 우리도 하나님이 살짝 사랑한다고 속삭였는데 마음이 뺏겨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세상의 물질에게 확 마음을 뺏긴 거죠. 확 마음.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내면이 예수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께 완전히 뺏긴 바 돼야 돼요. 완전히 뺏긴 바 돼야지 차지하게 돼요. 그분이 나를.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체거든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세상 사랑하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간음한 여인들과 남자들아, 너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하면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거짓으로 생각하느냐 그러잖아요.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에 조금만 눈길만 둬도 굉장히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거든. 그분은 이미 자기 본인의 마음을 다 온통 우리에게 뺏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또한 그분에게 뺏기길 원해요. 그래 진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가 예수께 온통 마음을 뺏긴다는 얘기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온통 나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그 안에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뺏겼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했을 때 그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게 그때 부흥이 와요. 할렐루야. 그때 부흥이 와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는 진짜 믿음으로 회복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이번 시간은 온통 너의 마음을 나한테 다 쏟아라. 내가 그럼 너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되길 원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마음에 떠난 증거를 이제 두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장 17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마음을 돌이켜,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부터 마음을 떠났어요. 그 결과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순종, 불복종, 듣지 않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많은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었는데 그 과거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순종에 대한, 순복에 대한, 복종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잘못하고 있는 오해, 순종, 순복.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4장 22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앞으로 갑니다. 순종, 복종이 아닌 것. 순종하지만은 복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 아니에요.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순종과 복종은. 순종은 행위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야, 누구야, 너 공부해. 근데 공부를 막 적극적으로 안 하죠. 허허, 공부하라니까? 조금 이것만 하다가요. 안 돼, 지금 해. 너 이제 몇 번째 한지 알아? 내가 이제 매들 차례다? 그러고 이제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공부해요. 근데 마음은 불편하고 불만해.
이거 내가 이 집을 빨리 떠나든지 해야지. 이러면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의 태도가 복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특히 윗사람한테, 부모님에게도 그러고 목회자한테도 그러고 윗사람한테 하는 것. 마음으로는 복종 아니에요. 겉으로만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건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종으로 여기지 않아요. 또 하나, 선별적인 순종과 복종, 부분적인 순종과 복종. 비슷한 얘기인데 네 번째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관점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감리교단에 있었을 때에 그 첫 번째 교회 그 세우는 도중에, 개척한 도중에 저희 부부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선교에 대한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방 선교회를 섬기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선교 훈련을 이제 모 선교 단체에서 3년 받고 또 감리교단에서 1년을 받았어요. 1년. 감리교단에서 1년 받는데 그때 이제 여름 합숙 훈련을 했었습니다. 여름에 합숙 훈련했는데 강사 한 분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때 이제 선교 훈련 받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선교 훈련 받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 있었어요. 500명. 전부 이제 신학생들이거나 신학교를 졸업했던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받을 준비를 한 사람들. 근데 강사가 느닷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여기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했더니 아무개 목사야, 여기 선교훈련 받는 사람들 중에 내가 선교사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 꽤 있다. 그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라. 선교 좋잖아요. 정말 하나님 귀한 일이죠. 어느 것보다 어려운 게 선교잖아요. 교회 개척보다 더 어려운 게 선교예요. 모든 걸 버리고 거기서 올인하면서 주여, 내가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겠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갑니다. 하고 왔는데 아니야, 넌. 거기서 집으로 간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못 봤어요. 그럼 그분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기 음성도 있고 사탄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셋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자, 선별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 내 입맛에 골라하는 순종, 일부만 순종하는 것, 이건 여러분 순종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그래요. 사울왕.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에서 그 사무엘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큰 이제 경고를 받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그러죠. 모든 백성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없애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정 속에서 아말렉이 방해를 했거든요. 아말렉이 항상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로막았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을 대대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죠. 사울이 그 명령을 이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모든 사람 다 죽여요. 딱 한 사람 남겨놓고, 아각 왕 한 사람 남겨놓고, 그리고 모든 짐승 다 죽여요. 일부만 남겨요. 살찐 것, 좋은 것, 기름진 것들. 근데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너를 버렸다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옵니다. 도중에 길에서 만났죠. 만나자마자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이 양들 울음소리하고 소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하고 연관되거든요.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할 수 있는데 순종은 안 해요. 순종. 마찬가지거든요. 아각 왕을 왜 남겨놨습니까? 백성들이 그 사람 남겨두자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거든요. 순종이. 이 시대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을 몰라요. 순종이 뭔지를. 자, 순종을 않고 이제 또 그 이어져 가는 게 우상 숭배한다 그랬죠. 우상 숭배. 여러분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에스겔 14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볼까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이 부분 뭐냐면요. 에스겔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그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두 사람들이 물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물으러 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엄청난 이제 책망의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안에 우상이 가득 찼는데 마음의 우상이죠. 마음. 여러분 우리는 우상하면은 외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외적인 것은 치우기 쉽지만 마음의 우상이 있는 우상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치우기도 쉽지 않아요. 마음의 우상. 마음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마음에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너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 국가적인 위기를 얘기했어요. 엄청난 위기를.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현 정권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수많은 우상을 들여있기 때문에 각성해서 깨어나도록 지금 이 정권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우상이 있어요. 너무 많은 우상이. 자 앞으로 갑니다. 마음의 우상 속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 세상 사랑, 쾌락, 취미, 연속극, 드라마, 명예, 부귀, 영화, 가족사랑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종교생활하는 걸로 만족하는 종교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종교생활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찬양과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거든요. 촛대가 옮겨진 거라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방언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교제하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게 느끼지 않으면 난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너무 누구나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져 버린 게 익숙해졌어요. 그럼 마음의 우상이 들어보면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예 들려주지도 않고 자기 관점만 있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교만만 해지고 당연히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런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당연히 성화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차지한 사람의 삶의 모습.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순서는 없습니다. 첫째, 일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또 진리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만나기 위해 내가 사랑하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알기를 위해 내가 전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떠난 거죠. 그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끼리 사랑하고 교제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 손이 동서 형님이 계시는데 장인어른이 처형과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옛날에 스쿠터 오토바이 타고 시골길을 돌고 돌아서 매일매일 찾아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1년 넘게 했는가 내 기억은 안 나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해서 결국 결혼에 성공했어요. 왜?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분을 알려고 매일매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랑은 그런 사랑을 원해. 누가 나를 매일매일 사랑했으면 좋겠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얼굴만 보면 좋겠다. 마르고 닳도록 나만 보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거든. 하나님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고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여기에 관심이 많고 그것이 무언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외에도 많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킹덤을 구하는 것. 킹덤이 이 땅에 속해 오길 원합니다. 예수의 재림이 속해 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직히 예수의 재림이 속해 오길 원하는 사람 몇 분이나 되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교인 중에서 주의 재림이
빨리 오길 원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런 생각이에요. 아, 지금 오면 안 되지. 이번에 아파트 사가지고 빚으로 사는데 아직 갚아야 될 게 남았기도 하고, 아, 내가 작년과 올해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니까 그 덧진 개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성숙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보면 책망받을 만 생각난 것 같고, 이미 떠난 거예요. 떠난 거.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시편 17편 3절, 잠언 21장 2절, 사무엘상 16장 7절 천천히 합독해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마음이.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알기를 정말 원하고 있고 그분의 뜻만이 소중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나라를 흔들어 가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날 때마다 주변 나라 블레셋을 비롯한 모압, 암몬, 세일, 마온 이런 족속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족속을 애굽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겠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합독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온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아까 설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절망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완전히 반미, 반일로 돌아섰어요. 완전하게. 친중, 친러, 친북으로 완전히 갔어요. 좀 절박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요. 끝인가요? 앞에 없나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럼 진짜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간절히 매달리셔야 돼요.
마음에서 떠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인 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다림줄에 딱 정렬되지 못하면 그 백성을 흔드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럼 그 백성이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면은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요.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땅을 고쳐주세요. 지금은 이 기로에 있어요. 한국교회,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것인지 30년에서 최장 70년 이상 절망 가운데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회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부흥을 맞이할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화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제단 쌓으시고 금요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정재단도 쌓으시고 지역계 재단도 쌓으시고,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구로에서 살든지 또 서초구에 살든지 노원구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 지역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두셨어요. 거기서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재단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행하심 통치를 선언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가 관악구잖아요. 관악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이 관악구의 범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형통함과 부요함과 평안과 화평이 임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예수가 통치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모든 불행한 일이 떠나가고 형통함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을 쌓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재단을 쌓지 않으면은 이 주변에 수많은 우상 재단이 있습니다. 우상 재단들이. 절도 있고 무당도 있고 그리고 요즘 이슬람도 있고 각종 종교들도 있고 철학관도 있고 오늘의 운수를 보는 사람, 사주 토정벽을 보는 사람, 또 음란한 사람, 폭력을 행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낙태하는 사람,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사탄이 힘을 막 발휘해요. 사탄이 이 지역에서. 그럼 사탄이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현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얼굴 구하고 회개하고 주의 통치가 관악구에 임했음을 선포한다. 모두 우상들은 물러가라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도 통치하고 여러분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도 통치하고 교회도 통치하고 그 지역도 통치하고. 할렐루야.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오는 것이죠. 이것을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무너진 이 땅을 고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